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셨습니까? 저는 이러한 삶을 1988년에 거듭나서 3년이 지난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약 20년 동안을 살았었습니다. 오매불망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살았는데, 제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천주교 아대로 태어나 성당에 다니던 저는 고1 때 작약도에서 수영하시다가 심장마비로 인천 기독교 병원에 실려가신 아버지를 위해 불구자가 돼도 좋으니 살려만 주세요, 그러면 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났었습니다. 그 후 만 6년을 타락하여 술과 담배와 여자와 춤, 환각제와 대마초 등을 하며 살다가 가족과 친척에게 철저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다가 삶의 회의를 느껴 자살을 결심한 것이 23살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과 낙이 없어져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짜인 7월 17일에 자살할 결심을 하고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제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마음에서 들려온 이 음성은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음성이라서 처음에는 신선인 줄로 알아서 신선이십니까? 하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하도 무료해서 낮에는 무협지만 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협지에 나오는 주인공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신선이 나타나 최고의 무공을 전수해 주므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복수도 하고 최고의 영광을 얻는 것을 하도 많이 읽어서인지 제게 말씀하시는 분이 신선인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 경험을 시작으로 3년 동안 방언의 은사, 지식과 지혜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등을 경험함으로 신속히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1991년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자연스럽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15년이 지난 2006년이 되어서는 오매물망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주님과의 사랑과 열정이 식어졌기에 눈을 세상으로 돌려 사회복지를 통해 교회 부흥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사 자격증을 따서 성폭력 상담소장이 되어 상담소를 운영하고 여러 구청의 민방위 교육 강사로 다니며 성폭력 강의를 했습니다. 물론 강의 내용은 대부분 제 간증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벌은 돈으로 중국에 있던 딸아이 학비를 대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소장 자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6개월 만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결국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장이 되어 여성가족부에서 1년 예산으로 1억이 넘는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처럼 주님이 1년치 월급인 1,500만 원을 교회 이전원금으로 드리라는 감동을 주셔서 매월 순종해서 다 드렸고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 월급을 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시설을 그만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하도 오랜만에 들린 음성이라도 주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아니 주님, 1년치 월급을 다 드리고 이제 좀 제가 쓰려고 했는데 이 시설을 그만두라고요? 제가 이 시설을 인가받기 위해 또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가 얼마나 했었는지 잘 아시면서 이 시설을 그만두라고요? 이 시설 폐쇄 신고하면 저는 다시는 사회복지시설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설득했습니다. 오 주님, 가정폭력 당하고 들어온 여성 피해자들에게 제가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고 있습니까? 이분들 이제 우리 교회로 다 몰려와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을 할 텐데요. 며칠간 고민하다가 모처럼 음성을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결국에는 구청 공무원들과 상담원들에게 상당한 욕을 얻어먹고 시설 폐쇄 신고를 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시설과 연관된 기관에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회복지에 대한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천시청 신우에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거듭난 후부터 20년 동안 기다리던 주님, 공중강림하시는 주님과 제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이 얼마나 제 마음에 충격이 되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 항변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주님만 바라고 산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죄를 짓는 자들에게 내가 뭐라고 했느냐?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지 않느냐? 내가 그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또 오 주님, 제가 버리지 못하는 죄로 인해 40일 금식을 하고 그래도 버리지 못해서 또 40일 금식을 하려고 하자 주님이 너는 40일 금식을 100번을 해도 변하지 않을 육체라고 하시며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죄를 버리지 못한 것인데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이 모른다고 하신 저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같습니까? 저는 저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며 은근히 주님께 탓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게 너는 그들과 다름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주님 오실 때 제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으로 인해 저는 눈앞이 깜깜해졌고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저를 죽여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 제가 들림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진다면 차라리 지금 죽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이런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땅에, 이 세상의 삶에 더 이상 낙이 없었기에 자살을 결심했다가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남은 삶은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었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을 제가 보지 못한다고 하시니, 다시 오실 주님과 제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시니 더 이상 살 소망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는데 38일째 토하면서 노란색 물과 초록색 물과 빨간색 물이 나오고 머리조차 들 수가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주님께 죽기를 구했을 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환상으로 보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이후에 제가 주님께 죽기를 구하였던 첫 번째 일이었고 2011년에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너는 그들과 다름이 없느니라는 말씀으로 인해 절망한 것이 제가 주님께 죽기를 구하였던 두 번째 일이었었습니다. 이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비결인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거나 이미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학교에 가는 길이 중학교 검정고시와 고등학교 검정고시 학교 간 후에 갈 수도 있지만 정상적으로는 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는 것과 같이 이 길도 하나입니다. 저는 이 길을 알리라고 미리 선택을 받은 주의 종일 뿐입니다. 1988년 7월에 주님이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노라, 사도 바울같이 정결한 처녀들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라는 사명을 직접 주셨어도 깨닫지 못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연단하신 후에 제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길만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시온교회에 주신 소명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가져올 은혜,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범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다 같이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라고 들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과 이미 하나가 된 여러분도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들립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들립니까? 아니면 두 번째로 들립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 돼.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보통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이미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룩하지 않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건 율법 아래 있는 어린아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한데 하나님과 하나가 된 나도 거룩하다는 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은요 다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어둠이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빛이 될 거야. 이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이미 빛이라는 것이에요. 빛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빛처럼 사는 거예요. 빛처럼 사는 게 뭡니까? 삶 가운데 어둠이 나타날 때마다 아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둠이 드러날 때마다 아이고 내 안에 아직도 이렇게 어둠이 많은 걸 보니까 나는 아직은 빛은 아닌가 봐. 빛은 아닌가 봐. 난 아직은 어둠이 많어.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빛이 되겠지. 이거 도 닦는 거예요. 이거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동안에는 다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평생을 해도 소용이 없는데요. 빨리 포기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이루어지는 사실이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난 이미 거룩한 자구나.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이미 거룩하지.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하게 행동하고 거룩하게 생각해야지.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모두가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빛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실 때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빛은 낮이 된 것이고 어둠은 그냥 밤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고 하시면 그냥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자시고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창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면 그냥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전인권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그냥 기뻐함이 나오고 있는 수준이에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기뻐하려고 하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여러분의 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이 들리는 순간 벌써 돌아가고 있는 나를 보고 내가 놀라는 거예요. 이게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벌써 하나님이 나타낸 거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냥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예요. 그냥 여러분에게 이해하라 그러면 이해가 돼버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뭐예요? 마귀가 이걸 또 흉내낸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흉내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뭐예요? 자기 말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잖아요.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잖아요.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내잖아요. 간음하라 그러면 간음하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간음 안 하죠. 처음에는 마귀가 영만 장악하고 있으니까 간음할 마음을 계속 주거든요. 근데 또 거부를 해요. 그러다가 뭐예요? 혼까지 장악을 해요. 그랬더니 마음으로 수긍을 해요. 그래, 때만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몸까지 장악하니까 뭐예요? 몸으로 나타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순차적으로 장악을 해가지고 몸을 통해 그냥 나타나 버리는 것이에요. 이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은요 결국 여기까지 갑니다. 제가 여기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에서 누가 얼굴 마주치면은 아니 저게 짜려? 이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병 집어던져? 이게 생각이 나와요. 보통 사람 생각 가지고 눈 짜려봤다고 자기 안에 있는 병을 던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는 마귀가 거기까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그냥 집어던져요. 싸움이 나요. 그 다음부터 술을 공짜로 줘요. 조용히 있다 가시라고요. 그래가지고 이태원 가가지고 공짜로 술 먹고 다녔어요. 왜요?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으니까는요. 근데 여기에 더 심해지잖아요. 더 심하게 갑니다. 예전에 남 때리는 거 못했죠. 근데 이미 몸까지 잡혀버리니까는 그냥 누가 그냥 시비 걸고 그러면 그냥 가서 벽돌이고 뭐고 잡히는 대로 그냥 던져. 아니 솔직한 말로 찍어예요 그냥. 근데 그게 순종이 돼요. 마귀한테요. 이성을 가진 사람은 그거 못하죠. 어떻게 벽돌을 가지고 사람의 그 머리통을 내려칠 수가 있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마귀한테 잡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에요. 저는 거기까지 갔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저를 건져주신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을 흉내냈더라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장악을 해서 몸으로도 이제 마음껏 막 저주하고 욕하고 쌍욕을 하고. 이게 처음부터 쌍욕했냐고요. 태어나자마자 쌍욕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성장하면서 뭐예요? 영과 혼과 몸으로 마귀가 침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몸을 통해서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영 안에 들어오시고 혼 안에 몸 안에, 그럼 몸으로도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수준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까지만 들어온다면 그냥 나타내버리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벌써 돌아가고 있는 나를 봐요. 그럼 내가 혼자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신이 나갔나? 물론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나와요. 아니 내가 미쳤나 봐. 아니 어떻게 오른편 맞았는데 왼편이 그냥 돌아가고 있어. 아니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기쁨이 나와? 아니 왜 염려가 안 되지?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인권이 되려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면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면 그냥 범사에 감사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어 몸단장을 마쳤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 아멘만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냥 아멘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냥 아멘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냥 아멘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아멘만 하면 나타난단 말이에요. 삶 가운데 기적같이 나타납니다. 내 생각이 들어와요. 아유 난 아직 실력이 안 돼서, 아유 내가 지금 나도 못 갖췄는데 무슨 전도를 해? 자 이런 생각이 벌써 자기를 잡아요. 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마귀는 기가 막힙니다. 어떨 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전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도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항상 기뻐하지 마.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거기는 순종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평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불평을 하는데 마귀는 불평해? 그러면 불평해요. 그러니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에요. 근데 워낙 어려서부터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종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이 내가 불평하라고 하는 마귀의 종이라는 걸 이해하십니까? 이게 인식이 되면 불평 못하죠. 근데 아직 어리니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남을 미워하는 분들이요, 그럼 미워하는 사탄에게 종 노릇하는 거거든요. 인식이 안 돼요. 왜? 어려서부터 미워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나고 성령 세례까지 받으면요 이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께만 순종을 하죠.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냥 아멘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 아멘 하기만 하면, 곧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기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험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의 믿음이 온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 그냥 나타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그냥 하나님이 통해버린단 말이에요. 일방통행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영만 하나님이 통치를 해요. 영만 하나님의 나라고 영만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영으로는 아멘이 돼요. 근데 혼과 몸으로는 아멘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 혼까지도 아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혼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혼으로는 아멘이 안 돼요. 영으로는 아멘이 돼도 혼으로는 아멘이 안 돼요. 근데 혼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혼의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혼도 아멘이 돼요. 근데 몸으로는 안 나타나요. 왜? 몸으로는 아직까지는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까지 왔어요. 몸의 구원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게 몸으로도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리는 순간 염려가 안 돼 버린단 말이에요. 몸으로도 염려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그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전인 구원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길을 아는데 못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아니, 주님이 이거 행하려고 들어오셨어요. 여러분이 방해만 안 하면 돼요. 주님만 거부하지 않고 그분을 좀 제한만 안 하면 그분이 마음껏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맞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잃어버리시란 말이에요. 죽어버리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혼을 통해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주님을 보고 사셔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몸 안에 가득 찼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영과 혼과 몸을 통해 그냥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에 대해 그냥 아멘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상태를 전제로 하여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거룩해 하심을 통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중반부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같이 여러분은 성령님의 거룩해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며 아유, 난 아직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난 아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은 아닙니다 하고 자꾸 자기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자녀가 됐지, 이거부터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믿음, 내가 이미 순종하는 자식이 됐다는 걸 믿지 않을 때 순종치 않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그래, 이거 봐, 맞아, 나는 순종하는 자식이 아니야, 나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잖아,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 순종하는 자식이 되겠지. 이게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예요. 언제까지 질라고 그래요? 그거 짓다가 포기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모든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을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여기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거룩의 하심을 통해야 하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미 하나가 된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알지 못할 때, 곧 여러분이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이 되는 사실을 몰랐을 때 쫓던 여러분의 사욕을 본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왕자였던 노비가 자기가 왕자인 것을 몰랐을 때 어쩔 수 없이 했던 노비짓을 자기가 왕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하지 않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자기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이 된 사실을 아셨다면 몰랐을 때 쫓던 여러분의 사욕을 본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예전 같은 삶을 이제 살면 안 돼요. 언제까지 마귀에게 또 종노릇 합니까? 염려하라, 미워하라, 짜증내라, 판단해라, 정죄해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 여기에 왜 순종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신분이 바뀌었는데요, 이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왜?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여러분 이미 거룩해졌잖아요. 영원히 온전함을 입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기 때문에 온전치 않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발견돼요. 그럴 때마다 난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많으니까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그거 또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또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이미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거룩해졌고 영과 혼과 몸은 영원히 온전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여러분에게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넘어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온전치 못한 모습, 거룩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나타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난 이미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함을 얻었는데 이 부족한 모습, 거룩하지 않은 모습은 내가 아니야, 떠나갈지어다 해서 이기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욕을 본삼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욕들에 따라,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 여러분 자신을 꾸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그 거룩한 하나님과 이미 하나가 된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거룩한 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과 같이 거룩하지 않는 생각, 말과 행동을 하나님 들춰내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원할 때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세요.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 줄 아세요? 제가 이 집안에서 있을 때 다 드러나요. 거룩하지 않는 말, 행동, 생각 다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발견되는 게 기뻐요. 왜요? 발견될 때마다 이것도 내가 아닌데 여지껏 섞고 살았는데 주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쫓아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온전히 이루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존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루려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줬어요. 이걸 믿고 뭐요? 보존하는 싸움이에요. 왜? 마귀가 흠을 내려고 하거든요. 흠이 있으면 뭐요? 이게 과일도 흠이 있으면 팔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흠 없는 자만 데리러 와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찌하든 여러분에게 흠을 내려고 그래요. 근데 흠이 나올 때마다 뭐예요?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계십니까? 어떤 자기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아닌 것들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이미 해방됐는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로 사는데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모든 것들은 발견될 때마다 이것도 내가 아니지,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으로 여러분을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속히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이 되는 사실을 아셨다면 여러분의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난 아직 거룩하지 않아, 그러면서 거룩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정당화시켜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이미 거룩한 자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도 이미 거룩한 자가 됐어. 그러니 거룩한 자처럼 살아야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